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넌센스 퀴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있다, 뭐 사랑이 있다, 미움이 있다, 그다음에 또 질투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과라는 글자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글자입니다. 주일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날인데 특히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이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날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또 명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도관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관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관계들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는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니까 부부가 나와요.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또 이 여성들의 남편이 나오죠. 그리고 그 부자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자가 나옵니다. 엄마와 아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고부관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 며느리로 살아갈 때에는요, 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먹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부갈등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또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종 정신병까지 생겨난단 말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것보다 사실은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들꽃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붙여진 이름인데요. 산길을 가다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들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한 8월, 9월쯤 되어서 꽃이 핀다 그래요. 그 꽃잎의 그 중앙에 흰 바발 같은 두 개의 백색 무늬가 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 보실래요? 이런 꽃입니다. 거기 보게 된 백색 무늬 두 개가 있죠. 그게 그 밥풀이라는 거예요. 이 꽃을 피우게 된 전설이 있어요. 어느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부부가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가 못마땅하죠. 아무리 잘해도 이 며느리가 못마땅한 겁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 됐어요. 며느리가 그동안에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서 솥에다 앉혔어요. 그리고 장작으로 불을 떼서 이 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밥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솥뚜껑을 열어서 밥알 2개를 입안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솥뚜껑 여는 소리를 듣고 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부엌으로 달려나오셨어요. 그리고 밥알 2개를 입으로 넣으려는 며느리를 몽둥이로 패는데 북어 패듯이 막 뺐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른이 잡숫기도 전에 어떻게 네가 먼저 먹느냐는 거예요. 어른이 먹어야지 감히 어떻게. 그래서 막 두들겨 팼어요. 이 며느리가 밥알 2개를 맛보려다가 시어머니 몽둥이질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슬픔 속의 아내를 뒷산에다가 묻어준 것이죠. 근데 이게 며느리의 무덤에서 밥풀 2개를 물고 있는 이 붉은 꽃이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꽃을 며느리 밥풀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교도관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등장하죠.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들 오르바 룻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배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8절 9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남편도 이국 땅에 묻었습니다. 두 아들도 이국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뒤로 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은 보장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초라한 귀향길입니다. 가서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길에 며느리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나 하나 고생으로 족하지 어떻게 며느리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며느리들까지 고생시키는가.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배려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배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입니다. 이 며느리들은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어떤 눈총과 멸시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눈총과 멸시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남편도 없이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봉변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현실을 알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에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심지가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못 먹는 감 찔러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 못 보겠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못 되면 너도 같이 못 돼야 되고, 나도 과부인데 나도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내가 가는데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라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오미는 달랐잖아요.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축복하잖아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희들이 홀로 살아가는데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이 며느리들이 남편도 잃었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의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놔주는 것, 이게 진짜 배려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붙들어서 어떻게든지 써먹으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 배려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마음은 아니에요. 모압에 살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정신으로 그 예배자의 인격을 유지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과 태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신앙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려우면요, 남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발등에 불부터 끓여 그랬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막막해요? 이거 혼자 살아가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 하나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 입장이라면 며느리들을 데려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놓고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같이 고생하자 그러면서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데려가려고 그럴 터인데, 간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붙잡을 터인데, 이 며느리들이 있어야 노년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을 터인데,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한 것이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서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누가 더 불쌍한가? 나이 들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이 형편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참 불쌍한 현실이란 말이죠. 아직 두 며느리는 젊잖아요. 나오미는 늙었어요. 늙은 몸으로 고향에 돌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처지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진심의 배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배려한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도 더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더 좋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배려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배려하느냐?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배려하더라고요.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쓰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배려 속에 거듭거듭 설득해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반은 울며 돌아가죠. 자기 백성과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설득을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족입니다.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준비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가 있는 것이 있어.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시어머니가 불쌍한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배려하는 거죠. 근데 이 롯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시어머니를, 자기도 불쌍한 처지에 불쌍한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면서도 오늘이 설 명절이잖아요. 아마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런?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짓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배려해주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강도를 배려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배려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자기가 죽을 맛이거든요. 생사의 갈림길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정신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이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또 주일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내는 예배자의 마음에 이 주님을 닮은 이 배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축복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바로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름을 보게 되니까 말론과 기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잘 대해준 것에 대해서 참 너희들이 고맙다라는 그런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어머니인 자기를 잘 대해 주었다고 좋은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그 형제와 자매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단 말이에요. 늘 같이 살아가고 한솥밥 먹으며 살아가도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운함이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함이 있어요. 또 자식은 부모에게 또 서운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왠지 모르는 서먹서먹함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명절로 인해서 그 가정폭력이 뭐 37%가 늘어났다는 것을 그 신문을 봤어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93건이나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난 이야기들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서로 섭섭한 것, 그 다음에 서운했던 것 얘기하다가 서로 싸운 거예요. 집안 폭력, 가정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이 아내를 패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 생각하니까, 막 섭섭한 거 생각하니까, 명절에 뭐 얘기하다 그러면 형이 동생을 패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지난 과거에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마음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안 들지. 왜? 내가 살아왔던 유대인의 방식과 다른 이방인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이 들어왔으니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생활 방식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못마땅함 때문에 만사를 며느리 탓하는 그런 시부모도 있단 말이죠. 이 입장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들이 일찍 죽은 것도 며느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그런 시부모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는 비난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무속인들도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무슨 살이 꼈다. 서방을 잡아먹은 것이 저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멸종한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 며느리 탓한단 말이죠. 요즘 말로 보게 되니까 요즘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의 모습 보게 되니까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유대에서 떠나서 이민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악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며느리한테 막 퍼부을 수 있죠. 니들 때문에, 응? 내 남편도 죽고 니들 때문에 이 남편들이 죽었다. 내 아들도 죽었다. 이 남편 잡아먹은 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지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좋은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잘 대해주길 원하며. 나오미 처지가 아들들은 다 죽고 자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마음은 악만 남고 깡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망쳤을 때, 실패했을 때 남 탓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세 주고 도움도 받았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면요, 도움 준 사람까지 탓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잘못된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잘못된 성향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남에게 해준 좋은 것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기억 잘하는데요, 남이 나에게 준 감사한 일은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한 것은 잘 기억하는데 그가 나한테 준 것들은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거나 섭섭하게 느끼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모든 걸 나쁘게 생각하죠. 10번 잘해준 것도 다 섭섭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의 고마움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좋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 잘해준 것을 마음속에 두고 늘 좋은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 잊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말했다.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무슨 말이냐, 싹 지워버렸다. 지우개로 지우는 것좀 싹 지워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교만하고 실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지워버렸다. 어떨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싹 지워버려서 우리를 다시 선대 좋게 대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충성했어요, 어쩌다 한 번 잘했어요, 이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또 기쁘게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고 얼마나 우리를 좋게 봐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늘 좋게 봐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들도 나쁜 거 자꾸 생각하고 나쁜 거 자꾸 들여다보기보다도 좋은 것도 많이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는 좋은 관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게 되니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복받기를 축복해 주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보단 나은 미래를 살아가도록 며느리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지금 처지가 별로 좋은 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며느리에 대한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자식도 없죠, 남편도 없죠, 평생홀로 지내는 고난이 없지 말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과 함께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이민아 서로 살아가는 시어머니를 두고 야밤도주 할 수 있죠. 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겠다,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러니 우리 도망가자 그러고 그 시어머니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멀쩡한 부모도 버리고 도망가는 세상인데요.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늙은 시어머니 두고 도망가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작당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낸단 말이죠. 아마 그랬더라면 축복을 받지도 못했고 저주 악담을 들었을 것입니다. 도망가면, 그렇게 악을 품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날 버리고 간 내년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홀랑 망하고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악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 보십시오. 서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시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된 것 아니겠어요? 복을 주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음 그릇이 복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이 안 되게 되면 복을 줘도 그 복을 쏟아버리게 되는데, 복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이 준비가 되게 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며느리를 축복해주는 나오미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민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며느리만큼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축복하게 되니까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게 되면 복이 멀리 떠난다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이 이거란 말이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에 악담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악담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 축하해 주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복이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될 때 좋아해 줘야 돼요. 남이 성공했을 때 기꺼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 그 꼴 못 보는 사람, 자기도 복이 멀리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축복해 주니까 자기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집니다. 미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 언론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걱정하는 관심사. 첫째로 먹거리 범죄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먹거리 범죄. 그리고 하나는 노후 대책이에요. 근데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강력한 단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먹거리 범죄는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뭐 톱밥도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책소도 쓰고 막 그래. 지금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근데 노후 대책은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는 삶의 주제가 됐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니까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노후 보장이라는 거 선진국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노후를 보장해 줍니까? 내가 보장하지 않는 누가 노후를 보장해 주겠어요? 근데 고대의 여성들의 삶은 더 비참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얼어 죽어야 돼요. 더위 먹고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챙겨주거나 돌봐주지 않겠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니까 끝이 좋아지는 나오미의 삶을 보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자녀를 못 낳는 노인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자녀를 통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축복해 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축복을 받은 며느리가 고향에 품격 있는 유지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보리밭 사랑 이야기, 주보에 실려준 그 오늘 명절 예배의 그 소리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보리밭 사랑 이야기입니다. 거기 아내가 함께 살아간단 말.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시어머니 그 나오미로 하여금 그 아이의 법적인 양육자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다 팔아버렸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그 아이가 상속받아서 그 나오미에게 다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룻이 낳은 이 아이가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돼서 노후가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있게 되는 것이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나오미를 축복을 해줍니다. 빈털터리로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거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줘. 룻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에 복량해 줄 아들이 생긴 거란 말이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그 룻이 낳은 그 아들이 이 나오미의 복량자가 되어서 늙고 죽을 때까지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여생을 다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죠. 축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살던 곳에서 아무것도 없던 맨손 맨몸 맨땅의 삶이었어요. 돌아온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맨손 맨몸 맨땅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축복해 주니까, 축복해 준 그 룻을 통해서 되찾게 된 그 삶의 터전에서 복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 축복을 하게 되니까 축복을 받게 된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설 명절인 이 주일에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설 명절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배려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복잡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서운한 생각들이 많을 터인데 선한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축복할 때에 나 또한 축복으로 내 모든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가 인사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설 명절이지만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설 명절인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나도 문제가 많고 나도 고민이 많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과 더 힘든 사람과 더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가는 모든 삶을 생각하는 이 배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온 삶의 가정 속에서 선한 것 많습니다. 섭섭한 것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선한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게 만들어 주, 행복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 끝내 축복으로 축복을 보장받으며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가 보장받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 명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드시고 진수로 축복의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수 가족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소망하오니 능력의 장류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다 함께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놓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되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곳 끄기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다른 삶을 배려하는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 발자국 속에서 나쁜 것, 서운한 것 많지만 그러나 좋은 것 기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축복으로 축복을 보장받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일하는 곳이 복된 자리, 만나는 사람마다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어 주시고 예배 후에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